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0분에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해군 기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군은 무려 350대의 전투기를 이용해서 진주만을 기습하게 되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함대는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미국은 2,400여 명에 달하는 병력을 잃게 되는데 그 후 진주만 공격을 받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일본을 항복시키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어줬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주만을 기억하라라는 구호입니다. 진주만에서 경험했던 패배를 반드시 기억해서 승리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주만을 기억하라라는 이 구호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게 되는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때론 우리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뜨겁고 어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려움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면서 이겨냈던 믿음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그것을 통해 다시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담대함이나 또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한때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같은 동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핍박과 또 멸시를 주다 보니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전에 더 큰 고난의 싸움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냈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가 겪었던 고난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쓰인 이 크다의 단어는 심각하다의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고난의 큰 싸움을 이 초대교회는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 모습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했던 주된 일들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는 일도 스스럼 없이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사울일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고난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참고 견뎌냈다고 말하면서 그때 그것을 어떻게 참아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과 34절에 보면 그들이 그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데 먼저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그 큰 고난을 통해 비방과 모욕과 환난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고난받는 자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고난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면서도 같은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말씀했는데, 이 당시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난의 큰 싸움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고난을 나누면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34절 마지막에 보면 더 낮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까지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구한 산업은 영원한 천국, 영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된 그 영생의 삶에 대한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너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용기나 배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상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게 되면서 항상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풀물불에 들어가는 상황이나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에서도 이 다니엘은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다니엘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만 앞으로 그들이 만나게 될 그 어려움과 또 역경 앞에서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만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3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그 약속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서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이적과 또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지게 되니까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서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바울을 꽉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거나 어떤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견뎌내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